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놉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한테 달려가서 찾아가서 얘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아이는 목사님 부르니까 왜 부르시는가 하고 다가와서 초롱초롱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길래 애가 하는 말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 했더니 글쎄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걸 보았습니다. 참 너무 아이들이 너무나도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관리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거 무너진 거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성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데 아이는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고 장로님은 그거를 누가 무너뜨린지 상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쌓아주면 되지요.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장로님 무식한 사람이 있더라. 아니 여리고성 아이가 어린 아이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 아이는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무식한 장로가 글쎄 누가 무너뜨리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교회로 싸서 쌓아주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장로님 말 들으세요. 그냥 그 장로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쌓아주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리고성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져야 되고 함락되어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늪은 수렁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우리 인생에서 다 무너뜨려야 되고 무너뜨려져야만 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의 역사입니다. 이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곁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벌려놓고 이 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열고는 바로 이 인간의 죄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무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건 이 악의 세계에서는 이 여리고성에다가 자꾸 죽음의 그 모든 걸 쌓아놓습니다. 그 어두움의 모든 걸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가득한 이 죄악이 가득한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항상 그 안에 그곳에 나타나는 그 속에 거기에 쌓아놓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것, 하나님과 정말 거리를 두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걸 쌓아두는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 축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창조로 이 하나님 거로부터 복받는 자들로 창조되었으나 이 우리 인간들은 자꾸 여리고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절망적인 것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너졌더라 할 그런 여리고성이 탐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여 거기다가 추한 것들을 자꾸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축복받은 존재로 온전히 살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언제나 승리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하나님과 원수적 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적대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늘 우리 앞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 성에다가 머물러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은 악의 권세가 끌고 다닙니다. 악의 권세가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악의 소굴로 끌어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것은 사라지고 그 행위 자체가 추하며 더러운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 여리고 성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추한 생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도소를 선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거기 교도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중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죄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을 받았든지 사형을 받았든지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감옥에 살아야만 하는 중죄인들은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감 속에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고 자기는 죄 가운데서 감옥에 살아야 되는 그 절망감 속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내가 살아날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잡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잡범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여기 걸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중죄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중죄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중죄인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 여리고 성에 우리가 깊은 그 수렁에 빠진 그 속에서 벗어나야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발을 띄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끌고 있던, 우리를 묶어놓고 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아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온 자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오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은 여기 본을 보니까 거기에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거기에서 큰 소리를 외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리고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저주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니까 강도가 고반 죽게 되어서 모든 걸 뺏어버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들어가고 레위인이 들어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인이 그를 건져내줬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가서는 안 되는 성입니다. 여리고서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에 이 사람은 눈이 멀은 사람이고 소경이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그 큰 소리 외쳤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주제에, 맹인 주제에 어떻게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른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 한마디, 너는 그 여리고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루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저주의 성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내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한 물음입니다. 그때에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이다 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눈은 띄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생긴 것입니다.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참된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으로 모든 인생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들이 여리고에 내 몸을 거기다 담그고 있다면, 거기에 내 발을 멈추고 있다면, 거기에 문화에 내가 젖어 산다면 오늘 거기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나온 자들을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되 즉시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자로 능력자로 세우시고 큰 권능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고 나오는 자들, 영접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 나온 자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여 주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눈이 벌쩍 띄어질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닫혔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어서 우리를 강건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7번을 돈 후에 큰 함성을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바디메오가 그 함성을 외친 것입니다. 거기 여리고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여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눈을 뜨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닫혔던 눈이 열리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이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보여집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았을 때에 그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다시금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지긋지긋한 여리고성,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괴로움을 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막 벌어버리고 너희에게 저주를 이뤄버리는 그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그 겉옷, 자기 살아왔던 환경,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말씀 앞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모든 걸 던져버리고 여리고에서 탈출하는 순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큰 역사와 큰 능력과 기적 같은 역사는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끊임없는 환난 속에서 끊임없는 저주와 그러한 절망감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을 또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여리고 성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그럼 다시 한번 힘을고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해서 나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사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 여리성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그 마음속에 임할 것이며 눈이 벌쩍 띄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고 우리 주님으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바디메오는 은둔의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누구 사람 앞에 참 나와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사람인데, 눈이 먼 사람인데, 누가 봐도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은둔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 여리고성에서 자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 그의 모든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어서 은둔의 생활이나 참된 자유의 생활을 주신 겁니다.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삶으로 더 옮겨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오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모든 것 다 뒤로 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 앞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은둔의 생활했던 이 모든 걸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정말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눈이 벌쩍 떼서 주님을 온전히 만났던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이 바꿔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무너뜨릴 때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해야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말했고 백성들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었더니 여리고성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은 그 억압에 모든 걸 눌러있던 그 모든 여리고성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있던 답답했던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너희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의 시간을 빼앗았던 사기꾼 같은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새 능력을 얻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함락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완전히 함락되는 순간에 너는 새로운 것을 볼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희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정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러이러한 모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답답한 나에게 놓인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이런 모든 장애물, 이런 모든 장벽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정말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음 주로 내가 미룰 수 없습니다. 너무 급한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행위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결과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도 건져내서 반석 위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에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수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두어서 너로 하여금 뛰어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절망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절망 속에 살지 모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거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외면하는 사람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 역전된 것처럼 우리 인생 역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거듭날 것이라는 확정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여리고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는 길에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이 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개선장군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모든 게 다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도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 우리가 에워싸고 살아가는 나는 우리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런 나의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안에서의 해결되어질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산산겹겹 쌓여진 것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모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떨쳐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떨쳐버리고 일어서도록 환하게 눈이 띄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서 우리 주님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에 무너지는 기적을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약한 것들이 떠나고 병마가 물러나고 절망력이 물러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이 두꺼운 여리고야 내게서 다 떠날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는 다 무너질지어다, 주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큰 역사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여리고가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에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내게서 새로운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기름진 땅, 정말 젖과 꿀이는 땅, 영생의 땅, 하나님 축복한 땅이 활짝 보여지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모든 게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거 들어가서 모든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으며 우리 주님과 영생을 얻어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들 어떤 그러한 여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리고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다 사라지길 원하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 옆에 십자가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십자가를 얹어놓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십자가를 그 고통 위에 올려놓으시고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질병이나 원한이나 우겨싸움이나 환난의 모든 것이 여러분 있다면 거기에 십자가를 얹어놓으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무너뜨리는